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정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민감하지만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것은 빛을 나누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동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4가지 중요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믿음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적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2손 가득 붙잡으려 애쓰며 수고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쥐고 평온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진리를 기억하십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듯한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는 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압박감은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족쇄와 같습니다. 빚진 자는 빚쟁이의 종이 된다는 성경의 경고처럼 우리는 빚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나누는 것은 선하다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나누는 것은 선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4번째 지혜는 내일은 중요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4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적은 것이 더 많다. 스트레스는 해롭다. 나누는 것은 선하다. 내일은 중요하다. 이 4가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원칙인 나누는 것은 선하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론 받는 것도 분명 큰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거나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샀거나 소유하거나 소비했을 때의 기억 중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으로 평면 TV를 샀을 때 집에 오는 내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 같은 이야기는 제게 없습니다. 혹은 17살에 처음으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영적인 순간이었죠. 라고 말할 기억도 없습니다. 명품 가방을 처음 손에 넣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노래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의 기억은 제 가슴 속에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어떤 것을 나누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큰 결단을 내렸을 때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을 때의 기억을 간직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큰 발걸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희생적인 헌물을 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감격했던 순간 내가 팔 수도 있었던 무언가를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라는 마음의 울림을 따라 건넸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너그러움에 크게 감동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 삶에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제가 갓 결혼했을 때 저희는 아주 낡은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갔습니다. 정비사는 수리 비용을 말해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었지만 당시의 저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제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전혀 몰랐지만 그는 저를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아요. 제 딸이 당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 이번 수리는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그 정비사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자동차 정비소에서 오일 교환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은 한 젊은 엄마가 자신의 차 수리 비용을 듣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우리에게 이만한 돈이 없어요. 이건 우리 아기들을 태우는 차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몇 년 전 제가 받았던 그 축복이 떠올랐습니다. 저 돈이 저 여성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의 수리비를 제가 대신 내드리고 싶은데 절대 제가 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직원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죠? 글쎄요, 그냥 그러면 멋질 것 같아서요. 저는 카드를 긁었고 직원은 그럼 저 분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뭐라도 좋은 말을 지어내 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안으로 들어온 젊은 엄마에게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믿지 못하시겠지만 수리비가 무료입니다. 그녀가 놀라 왜요? 라고 묻자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게에 특별 행사가 있거든요. 1+1 행사입니다. 바로 앞 손님이 계산하시면 다음 손님은 공짜인 거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정비사에게 수리를 공짜로 받았을 때도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름 모를 한 가정을 위해 익명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성취감, 그 기쁨, 그 깊은 의미는 세상의 어떤 소유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누는 것은 선하다는 원칙의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언제나 너그럽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너그러운 나눔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누는 것이 선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더 자주 나누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3가지 주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우리는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당장 내 살림도 팍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둘째, 우리는 이 메시지가 오용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믿음의 씨앗을 100만 원 심으면 1000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와 같은 나눔을 기복적인 거래로 변질시키는 메시지들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헌금 이야기구나 하며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셋째,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문제인데 우리는 풍요의 사고방식이 아닌 결핍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나누면 내 것은 줄어든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내가 가지면 나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풍요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축복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채우시는 풍요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나는 절대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더 많이 가져야만 나눌 수 있어라는 결핍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마음을 새롭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진리를 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 자신 또한 언제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을 헌금하면 1000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성취감, 기쁨, 그리고 운명적인 사명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자체로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너그러운 자의 세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인색한 자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포합니다. 나누는 것은 선합니다. 나누는 것은 선합니다. 나누는 것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항상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선한 나눔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너그러움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찾은 3가지 진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너그러움 안에서 성장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나눔 100일, 바로 11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11조는 히브리어 마아세르에서 온 단어로 10분의 1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곳,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즉 제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처음 10만 원은 엄밀히 말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조건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말라기 3장 10절은 이 가르침에 힘을 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유일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할지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10%라고요. 진심이세요? 빚도 갚아야 하는데 11조까지 하라고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한 주의 첫날을 예배로 구별하며 한 해의 시작을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첫 부분을 그분께 드림으로써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은 우리를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11조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 이 가르침을 몇 번이나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3번째로 듣게 되었을 때 알겠습니다. 1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 수입의 10%로 티셔츠와 음반을 샀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를 드리되 더 중요한 것들을 잊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름 내내 테니스 강사로 일하며 19살 청년에게는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써서 헌금함에 넣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는 제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을 때 이미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과 예배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헌금을 드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은 100% 실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애 첫 11조를 드린 바로 그날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공황 시대를 겪으신 할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셔서 우리는 할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차를 사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새 차를 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를 하면 새 차가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처음과 최선의 것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그분께서 나의 나머지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90%가 저 혼자 아등바등 붙잡고 있는 100%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너그러움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11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너그러움을 계획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획하는 데에는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신발을 사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고 쿠폰과 무료 배송 혜택까지 꼼꼼히 따져보죠.
우리는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기에 어떻게 우리 삶을 재정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은 너그러운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고귀한 일에 서리라. 그들의 나눔은 우연이나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의 산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멋진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11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11조 외에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2만 원을 따로 떼어놓고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기록하기 위해 일기장을 마련했습니다. 첫 달에는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그 돈을 기부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식료품 가게에서 계산할 돈이 부족했던 한 엄마의 음식 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그 엄마를 교회에 초대했고 그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왔습니다. 또 다른 달에는 자녀의 팀에서 유니폼을 살 돈이 없었던 한 아이에게 유니폼을 사주었습니다. 그들의 나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너그러움으로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달에 2만 원의 나눔으로 시작했던 이 부부는 이제 11조 외에 매달 20만 원 이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누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를 의도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움 안에서 성장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금 당장 너그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중인데도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나눔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 또한 항상 축복받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그대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함으로써 효력을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10%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결핍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10여 년 전 저희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 세계의 다른 교회들이 저희의 설교 영상이나 자료들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들을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과 같았죠.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라는 확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극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팔아서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누거나 아니면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팔다가 나중에 무료로 풀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개발도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골판지로 만든 집, 흙바닥, 전기도 수도도 없는 열악한 환경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여성이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는 제 앞에 고기 한 접시를 놓아주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기를 오랫동안 못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축복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가 이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역사는 그녀가 아마 몇 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을 것이며 오직 저를 위해 오랫동안 돈을 모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돌아오자마자 팀원들과 함께 모여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료를 무료로 나눕시다.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 주부터 교회의 재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35만 5천 명의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의 무료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수억 개의 성경 앱이 사람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의 핵심 가치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이성적인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이끌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적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스트레스는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일은 중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자신도 축복받는 일을 왜 나중으로 미루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최선의 것을 들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나머지를 축복하실 것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그러움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나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너그럽게 나눌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누는 것은 선하다는 진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떤 이들은 더 나누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결핍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더 너그러운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의 10분의 1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90%가 내 힘으로 붙잡는 100%보다 더 위대함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너그러운 자들이 그 너그러움 위에 굳게 서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지금 당장 나누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혹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열성적이지는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순히 종교인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즉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결코 얻을 수도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으니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기도라면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매일 주님을 알고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